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된 바울과 실라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마게도냐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마게도냐는 유럽이죠.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전해지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마게도냐의 첫 번째 도시인 빌립보에서의 전도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이 당시 마게도냐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는 먼저 루디아라는 여인을 전도합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자색 옷감 장사하는 자여서 상당한 부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혼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집 모두가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이 루디아라는 집이 구원을 받게 되자 이 여인의 집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이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그 후에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자 이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서 매를 맞게 하고 옥에 가두죠. 그런데 그 옥에서 지진이 나고 문이 열리면서 사람들을 맨 것들이 풀려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에 간수가 모두가 도망친 줄 알고 자결하려 하자 바울이 말리면서 그 간수를 구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간수도 혼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빌립보 교회가 생겨나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루디아의 집안과 그 집을 교회로 삼고 시작해서 귀신 들린 여종 그리고 간수들이 빌립보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귀신 들린 여종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씀은 없으나 개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볼 것은 자유함입니다. 구원받음으로 오게 되는 자유함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음으로 오는 자유함과 그렇지 않은 자의 매임에 대해 비교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누려야 할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죠. 구원받음으로 오는 자유함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죠. 그 안에서 허락된 자유함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통해 살펴보고 우리 역시 우리를 매는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모든 인간관계가 자유합니다. 자유해야 하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급이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평등하며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대표적인 인물 3명이 나오죠. 먼저 루디아가 나옵니다. 이 여성은 부유한 자입니다. 돈이 많은 여성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여종이 나옵니다. 이 여종 역시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자기를 착취하는 주인들로부터도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점을 못 치니까 내쫓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 역시 빌립보 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노예이죠. 돈이 없고 자유하지도 않은 노예 여성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간수가 나옵니다. 이 간수는 남자이죠. 권력과 명예를 중시하며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강직한 남성입니다. 물론 돈도 어느 정도 있을 것입니다. 이 3명, 루디아, 여종, 간수 어떻습니까? 공통점이 하나도 없죠. 서로 다릅니다. 서로 가진 것도 다르고 서로 했던 일도 다르고 서로 추구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주님으로 인해 모두가 평등하며 존귀한 주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만들어낸 참혹한 거짓말 중에 하나가 함의 후손은 흑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들어본 적이 있을 테죠. 예전에 많은 목사님들이 했던 말인데 예전에 많은 부흥사들도 많이 하는 말씀이죠. 흑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노예 생활을 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철저하게 백인 상인들이
흑인 노예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만들어낸 거짓말이죠. 먼저 함의 후손은 흑인이 아닙니다. 함의 후손은 주로 이집트, 가나안, 남아라비아, 에디오피아 등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이지만 이집트나 가나안은 흑인보다는 동양인에 가깝죠. 인종으로 따지면 흑인과 황인종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저주를 한 건 함이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이죠. 가나안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한 것은 이스라엘에 의해 정복당하여질 가나안에 대한 예언이지 흑인에 대한 저주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함의 후손은 흑인이라는 말이 왜 나왔습니까? 15세기부터 백인들에 의해 시작된 흑인 노예제에 대한 합리화 때문입니다. 우리가 흑인을 노예로 삼고 부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러한 주장에 의해 몇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종차별에 의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까? 독일은 자기 민족의 우수성을 위해 유대인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는 흑인보다 동양인이 더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흑인을 무시하지만 정작 백인과 흑인은 우리 동양인을 더 무시하고 차별하는 게 현실입니다. 교회 내에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사람 간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색깔이 어떻든 가진 재산이 어떻든 사회적 지위가 어떻든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평등하며 모두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힘이 있다고 상대방을 억압하거나 아는 것이 많다고 상대방을 무시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아는 것이 없다고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낮다고 해서 자신을 비하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로 이미 귀한 주의 자녀들이며 주님이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살려낸 주의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의 주인이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사랑으로 살린 자들이 우리들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존귀한 자녀들이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크신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존귀한 자들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평등하며 동등하며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로 서로를 보고 합력하며 섬길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재물에 대해서 자유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귀신들은 여종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죠.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틀린 말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귀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보다 더 맞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것이 괴로운 것이죠. 귀신에 매인 여종을 보는 것이 안쓰럽고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그러자 그 여종을 데리고 돈을 벌었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 매를 맞게 하고 옥에 갇히게 합니다. 그런데 이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한 이유가 재미가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다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귀신들은 여종을 이용해 점을 치게 하고 돈을 벌었는데 귀신이 나가게 되니까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다 이야기한 겁니다. 이들의 소망이 수익에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수익이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로부터 자유해야 하죠. 자유하라 하지만 쉽지가 않죠. 지금 시대에서는 절대 쉽지 않은 것이 이 재물에 대한 자유함임일 것입니다. 그래도 자유하라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채워주시죠. 그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재물에 대하여 자유한 사람입니다. 재물에 대하여 자유하다는 것은 가난하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니죠. 바울 역시 스스로 돈을 버는 일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구제비를 받기도 했고 스스로 선교비를 벌기도 했습니다. 돈에 자유하다는 것은 무소유가 아니라 돈이 많든 적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사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보낸 선물에 대하여 감사를 하면서 하는 바울의 고백이죠. 돈을 보내줘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나의 선교 사역과 고난에 동참하는 그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자신은 가난하든 부하든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비천하든 풍부하든 배부르든 배고프든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내가 배웠는데 그것은 내가 주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며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이들입니다. 주님과 함께한다면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쉽지는 않은 일이죠. 재물이 없으면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무겁게 누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로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재물의 매인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어떠한 형편에든지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공으로부터 자유한 나라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지키고 있던 간수는 옥문이 열리자 자결하려 합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여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맡은 일입니다. 그 일이 잘 되고 안 되고에 따라 자신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맡은 일이 잘 되지 않자 죽으려고 한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어떻습니까? 이들 역시 처음에는 간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선교 사역이 막힌 상황이죠. 그것도 자신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일은 막히고 자신은 고통을 당하게 된 상황인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주의 일을 하는데 왜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생깁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먼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처음 기도하는 순간에는 억울함과 분노와 좌절과 절망과 자책의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점차 찬양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성공과 실패에 대한 자유함입니다. 우리 일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막히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믿음으로 인해 일어나는 자유함과 평안입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예전에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 개척교회를 알아보던 때에 이와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개척교회를 알아보고 계약까지 했는데 그 지방의 목사님 한 분이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 지방에 개척교회가 들어오는 것이 싫다. 그래서 막혔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처음에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사람에게도 화가 났고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책하는 마음이 생기죠. 내가 그렇지 뭐 돈 없고 백없는 내가 무슨 교회를 개척할 수가 있겠어. 나를 욕하고 나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든 마음이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마음이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도와달라고. 그런데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못했다가도 기도하면서도 중간에는 내가 하나님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냐면서 화를 내죠. 그러다 또 회개하고. 그런데 이러한 마음들이 분노와 자책과 회개하는 마음이 순서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옵니다. 그러면 감정의 변화도 수시로 바뀌게 되니까 제 마음이 정상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작은 일에도 화가 나는 겁니다. 그냥 농담으로 하는 말에도 참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러한 상태가 되니까 그때는 이미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게 된 겁니다. 내 마음부터 정상으로 다스려야겠다는 생각이 나게 된 겁니다. 그때 읽었던 말씀이, 그리고 그때 읽고 회복되었던 말씀이 빌립보서 말씀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으로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회복된 것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처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말씀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리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뤄주시리라, 이러한 말씀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교회의 길에 막혀서 기도를 하면 그 교회를 열리게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기도를 하면 감옥이 열려야죠. 그래야 찬양과 감사가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에게 그때 필요했던 것은 평강이죠. 분노와 자책과 회개로 인해 어지러운 내 마음의 평강이었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깨닫고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며 내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 제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고 기쁨이 찾아왔고 감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목사 안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들이 기도하면서 붙잡았던 것은 옥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었습니다. 내 일이 막히고 틀어지고 억울해도 그 속에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평안함이죠. 그리고 그 평안이 임하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일하시어 간수의 집안을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이 간수의 집안을 사랑하시어 구원받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눈에 보기에는 우리의 일들이 억울하게 당할 수도 있고 막힐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어지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서 하나님을 감사 찬양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이들은 인간관계에서 자유하고 재물에서 자유하고 세상적인 성공에서 자유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어야 하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며 그것이 축복된 자녀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러기를 싫어하죠. 믿는 이들도 서로 사랑과 존귀로 대하기보다는 내가 높임받고 사랑받기를 원하며 부유함을 위해 기도하고 성공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복되다 생각하죠. 저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간간히 자유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때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입니다. 그러면 그렇게도 내가 집착하고 욕심부렸던 인정과 권위와 부유함과 성공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기쁘고 든든하고 감사하기 때문이죠.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심으로 죄로부터 자유하고 우리를 염려와 근심으로 헛된 욕망과 집착으로 이끄는 것들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을 사랑하심으로 자유함을 얻어 주님과 함께 늘 평안과 기쁨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